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으로 애국자이고 명장이신 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매일 밤 군복에 그 띠를 풀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복에 띠를 풀지 않고 군복을 입은 채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몇 년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휴오신 분들은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늘 깨어서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자세, 주오심을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지옥에 가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의 아주 유명한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 밖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광채가 너무 이렇게 빛나고 거룩하니까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그 거룩한 빛 앞에 자기가 너무 자기의 죄악이, 불결함이 너무 싫고 두렵고, 그래서 이 도망을 치다가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을 치다가 거꾸로 지옥 속으로 몸이 떨어지는 것을 이 선다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도 이 천국에 오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없다. 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불결한 생애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곧이어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거룩한 곳이 도무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심판은 매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계속 모여서 최종적으로 주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육체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당하였던 루시엘이었는데 반역을 해서 타락해서 루시퍼가 됩니다. 이게 마귀인데, 루시퍼는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자만이 생겼고 높아진 그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입니다.
이 루시퍼는 간교하고 깨는 자고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해서 마귀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죄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뱀이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이 하와를 꼬십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게 원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 하는 자체가 원죄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데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조물주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속에 살리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려면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 한 것. 피조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같이 되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설계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살 거야. 그리고 나서 큰일이 터지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원죄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어느 누구의 간섭도 도움도 없이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수가 틀리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원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죄, 뭔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원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정식으로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되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계획하고 주님이 일하실 틈을 남겨놓지 않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내가 다 처리해야 이게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합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살아가리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도움을 구하거나 이게 아니고 내가 일을 다 처리하리라. 이것이 나중에는 원수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해야 될 몫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또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많은 주의 종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주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가득하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내 속에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행한 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 자기 임의로 살려는 것, 이런 원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생각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쓸게 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님께서 여기에 따라오도록 내가 어려울 때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데 아주 중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혼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거듭난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 속에 계신 주님이 내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내 혼이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듭난 생각, 거듭난 새로워진 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이 사단의 항상 그 빌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거듭났지만 내 혼은 지금 타락한 본성 그대로 머물러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복종하고 새로운 마음, 어떤 마음?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새 마음, 육신에 속해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끄시는 대로 그 내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게 내 마음이야. 이건 버리기 싫어. 이게 진짜 나야. 우리는 오래된 낡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추한 옷을 찢어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집착이 꽉 쥐고 있습니다. 이걸 버리면 나는 부끄러운 거야. 나는 창피하지. 내 자존심이 상하지. 우리 자존심이 붙들고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기의 그 육신의 그 소욕을 옛사람을 붙들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영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혼은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 내 자존심이 상해. 이거는 못 버려.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하십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이 거듭나야만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쳐서 진짜 나는 영인데 내 혼이 자꾸 거듭난 삶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옛날 방식대로 자꾸 끌려가면 나는 새로운 옷을 계속 입지 못하고 혼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혼이 육신이 지은 죄가 고스란히 내 영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내 영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내 영입니다. 내 영이 나를
내 혼을 이끌고 내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영은 거듭났는데 혼은 먹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계산이 앞섭니다. 자기 뜻이 앞섭니다. 자기 계획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 담대하게 그분의 뜻을 쫓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종하는 몸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최고의 방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면 성령을 쫓아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옛사람, 너는 옛사람이야. 우리 옛사람에게 항상 마귀가 또 무엇을 빌미거리로 하냐면 과거의 나의 죄를 덜 먹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자꾸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거기서 매이게 만듭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그런 그림을 계속 가져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나도 그의 죄를 용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다시 가져옵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에게 그는 이런 죄를 지었지. 그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마귀야, 더 이상 나는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 이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 생각하든가 남의 죄를 계속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기억하시옵소서, 저의 죄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새로워졌다면 다시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는 순간 원수에게 계속 틈을 주는 것입니다.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그때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그 구덩이에 밀어넣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정말 새로워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마귀에게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날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교만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영원히 떠나서 악한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속에 가지고 만약에 오늘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합력하여 반드시 내 영혼에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삶에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자들이 아니라 장차 올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완전히 그분의 길로 그분의 나라로 나를 이끄심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이 육신의 것들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고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망이,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나의 과거를 원망합니다. 나의 죄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함,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알아서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이리와 그 악한 자들에게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늑대와 이리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리라.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계속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하리라.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원죄인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고 원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가 그를 의지하기 원하시고 그와 친밀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일을 끌고 가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겸손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는 내 육신만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영을 본질인, 사람의 본질인 영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잘 되는 것인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나를 잘 아시는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날마다 그렇게 작정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혼을 공격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아를 건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새롭게가 히랍어로 회복하다, 재건하다, 소생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방식 그것을 내려놓고 새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내 영은 새롭게 되었는데 내 혼은 고집불통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천국 가는 거야. 그니 내가 새롭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끝사람이 우리 혼을 통해서 영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고 이 혼을 통해서 그 육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악하여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혼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잡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품고 있으면 내 행동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목적지가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삶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혼을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하기를 내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배를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헤엄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늘 자신을 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길들여져야 됩니다. 싫어 귀찮아. 주님께서 무슨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지. 그냥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주님께 길들여져야 주의 음성을 듣고 알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 되기 싫어. 그러면 나는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양 사방에서 이리와 늑대들에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종하기 싫어도 이게 내 악한 원죄의 속성이구나. 마귀의 속성이구나. 내가 내 몸을 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복종하리라. 주 안에 거하리라. 왜? 내 영이 사는 길이니까. 참으로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 복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노래 부르는
너는 내 것이여 내 마음 힘들지만 주님 나라 동상 오를게 손에 비운 내 손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밟을 지날게 나를 구원해 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밟을 지날게 나를 구원해 줬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